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 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4장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 4장은 천상 예배장이고 소지는 상제보좌, 그다음에 24보좌, 심판보좌, 유리바다와 4 생물, 또 찬송 5가지 소주로 되어 있고 또 제5장은 예언 7봉장입니다. 소지는 개봉자가 없음, 또 요한대곡, 승리자 예수, 4대 찬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감췄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장 2절에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이 열림과 그리스도께서 봉임을 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4장 1절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느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하늘의 문, 이것은 여는 자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간은 하늘나라의 것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계시하셨냐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 하늘나라의 것을 기록하라고 특별히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2절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니까 이제 영의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으로 이제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이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고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3절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서론 부분에 제가 증거한 것처럼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본절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시고 또 보배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자, 이것도 역시 에메랄드.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 이 무지개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언약, 구약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또 신약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구속의 역사, 또 좀 길게 하면 구속의 역사에 대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첫 사람인 아담과 맺었어요.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다른 건 다 먹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타락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이유는 타락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맺지 아니하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은혜 언약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은혜 언약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을 24장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가 12, 또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 장로가 12, 합하면 24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수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표한 것을 24장로라고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흰옷을 입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무엇을 여기서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피로 성도가 죄씻음 받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은 거예요. 이곳에다 흰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흰옷은 뭐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증거하냐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세마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것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날마다 이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옷 입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은 그것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 의로운 행실, 그걸 계속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우리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믿는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 그것도 우연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재난과 여러 가지 그런 천재지변,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예요. 진동하는 나라, 요란한 나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게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또 여기 번개와 요란한 소리, 천둥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두렵죠.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배는 게 없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게 죄를 짓는다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다 훈계 받아봤죠? 다 받아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징계든 훈련이든 받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받아보셨네. 자, 그럼 우리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지 알죠? 우리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다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배는 게 없는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날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징계도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갑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께 훈계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나면,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하나님 멀리 떠난 아들 있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면 비참한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풍족한 생활인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지를 몰라요. 너무 풍족하다 보면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화랑방탕, 돈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 다 허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싸우면서 쟁탈했어요? 돼지하고. 뭐 때문에? 쥐엄 열매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돼지하고 썰어진 그거 먹겠다고 지금
얼마나 비참한 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 집은 어때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했어요. 풍족하다. 그런데 그런 탕자 생활을 하다가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겠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다 그랬죠, 오전 시간에.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 그지 같은 게 하나 터벅터벅 오는 거예요. 그지 같은 건지 그지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지가 됐죠. 다 낭비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싸우다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아유 더러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냄새 나고 돼지하고 싸우고 그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 집을. 좋은 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돌아간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 누가 하나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금방 알았어요. 왜?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았다고요, 안았다. 그 냄새 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데 얼마나 냄새 나고 더러워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곤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비참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나 못 살겠다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 아버지 집이 생각나면 돼요. 아버지 집. 그 다음에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이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또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그곳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래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늘 충만합니다.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좌 앞에는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요동치지 않아요. 일반 이런 바다는 요동치죠. 풍랑이 일고. 하지만 수정과 같은, 수정이 단단합니다. 유리바다는 요동함이 없어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세상 이러한 바다는 풍랑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풍랑이 일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해할 때 풍랑 만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 요동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진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요동치 않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진동하지 않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걸 구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거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맨날 누가 빨리 하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가 왜 천천히 하는지 아세요? 모르셨죠? 뜻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게 뜻을. 저는 옛날에 그 주기도문은 빨리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빨리 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1등으로 한 다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천천히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참 재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참 신기해요. 보통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란 말 쓰죠. 마이란 말 써요, 마이. 마이 스쿨, 내 학교, 마이 컨트리, 내 나라, 마이 패밀리.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예, 그게 우리 정서에는 맞는데, 근데 우리 영어에도 보면 our라 그래요, our.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건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 우리 믿는 택한 백성들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항상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해야지 알지 갑자기 하면 잘 몰라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대답 좀 잘하세요. 대답 잘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이해해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사해 주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해 준 건 누가 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사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사해 준 게 누가 사해 준 게 돼요? 우리가 사해 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걸 이해하셨어요? 네,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지. 내가 언제 사해 줬지? 주기도문 하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우린 전부 다 우리의 세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께서 사해 준 것은 누가 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천천히 하면서 뜻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더 천천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어려운 부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내가 우리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준 것이 내가 사해 준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자꾸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표기도 이렇게 하실 때 나 대표기도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대표기도 잘 못하면 주기도문하고 들어가세요. 그것도 천천히.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 있겠어요? 더 좋은 기도 어디 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넌 대표기도 나는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들어가면은 그 대표로 주님 가르쳐준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지금 내하신 분들 다 대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요동치 않습니다.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자, 네 생물은 여기서 그룹 천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14절 15절 14절
각자에게는 4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또 올랐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강에서 보았던 생물들이었다.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4가지 그런 얼굴이 나오고 또 여기 7절에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이와 같이 천사, 그룹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건데 이 사자는 보통 권세를 가리킵니다. 능력. 그 다음에 송아지는 온유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사람은 여기서 지혜를 가리키고 또 독수리는 올라가는 강건한 것, 이렇게 상징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가 높아요? 성도가 높아요? 성도가 높죠. 섬기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또 천사는 우리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왜 더 높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가 천사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8절.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했다.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6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이사야 6장에도 천사 나오죠? 예, 그때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얼굴 가리고? 예, 지금 아주 표현 잘하셨어요.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 지금 알려주셨어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예, 저 감사해요.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발 가렸어요? 예, 2날개는 날았단 말이에요. 날았단 말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금방 기억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2날개는 얼굴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가? 얼굴 가린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리켜요.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발을 가린 것은 겸손한 것. 그 다음에 날른 것은 순종하는 것. 예.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했다 그랬죠? 이것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사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천사보다 높다고 했죠. 우리의 위치가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육신으로 기울어지면 천사보다 못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 순종도 안 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천사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데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면 벌써 심령이 어두워진 상태인 줄 알면 됩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심령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경외도 하지 않고 또 뭐 하지 않아요? 겸손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순종하려면 하나님 더 잘 섬기려면 천사보다 위에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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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천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는 더 힘껏 찬송해야 되겠죠? 찬송해야 돼요. 누구를 찬송하는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난번에 노래방을 갔었다는데 거기서 노래방 가서 찬송가를 불렀더니 은혜가 잘 안 된대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왜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요? 노래방 가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가를 해요. 노래방에 찬송가 나와요? 또 안 가본 척 하려고 대답 안 하죠. 노래방에 가면 찬송가 누르면 나와요? 그냥 물어볼 땐 대답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있나 봐요. 분명히 누가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모르죠. 안 가보셨습니까? 맞아요. 우리 조합년 전사님이 언제 가보셨겠어요, 노래방을. 전도하기 얼마나 바쁜데. 자, 근데 그런 데 가서 찬송가 부르는 게 벌써 합당치 않아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성도는 더 찬송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에 시편 찬송하는 거 너무 좋죠? 저는 시편 찬송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가사가 성경 말씀이어서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경에 시편 찬송가 안 가져왔어요. 깜빡하고. 좀 가져올 걸. 다음 사경에 때는 시편 찬송가 좀 가져와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모든 영광과 존귀,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라고 했죠. 자, 면류관을 던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 있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게 뭔지 모르고 찬송했죠. 면류관을 드린 게 뭔가? 면류관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 그러니까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제일 첫 번째 된 목적.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건 하나님이 이미 소유하고 계셔요. 영광도 하나님 거고 존귀도 하나님 거고 능력도 하나님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받으시는가? 이전에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거기다 뭘 좀 더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이미. 근데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존귀도 하나님께 돌리고 능력도 하나님께 돌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 1절. 또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7인으로 봉해진 것이었다.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이 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 작정, 계획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른손은 항상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을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는 완벽합니다. 여기에다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돼요. 안팎으로 다 완전히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구원 계획서가 7인으로 봉해졌다 그랬어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봉해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열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2절.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였으나. 자, 힘센 천사가 외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누가 이것을 봉인을 떼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3절과 4절. 3절.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것을 이것을 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 계획을 알거나 또 이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듣겠습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인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봉인을 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왜 그것을 뗄 수 없냐 하면 죄악 때문에. 죄인들은 그 구원의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5절.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것의 7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울지 마라. 왜 울지 마는가?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을 성취한 거예요. 구약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하겠는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이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뿌리라고 했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는 영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통으로 영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자,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는가? 죄와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승리했죠? 네,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둘째는 마귀를 이겼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문수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분께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참으로 우리는 비참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이기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용기를 내라. 그래서 저는 이 용기를 내라. 좀 낙심될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땐 이 성경 구절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찾아놓으셨어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뒤에 부분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시라. 예수님이 이겼는데 뭘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음부의 세력.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음부의 세력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16장 18절.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여성형이에요. 페트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페트로스가 돼야지 왜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되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 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진리 위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6절.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다.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시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뿔,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과 음부의 세력을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좀 나요? 네, 용기를 좀 내세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는데 왜 우리가 못 이깁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7절. 어린 양께서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으셨다. 네, 예수님께서 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성취시켜 나갈
그런 임무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구원 성취한 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8절 그분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각기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네, 아까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내 생물은 천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했는데 이 향이 뭐냐 하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줄 알고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정욕대로 하는 기도 아니라 그랬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냄새 이렇게 제거할 때 향 피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패성이 제거되는 것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그런 것들도 제거되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번에 우리 소아시아 그 7개를 보면은 전부 다 회개하랍니다. 전부 다. 책망받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그러고 그걸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 돼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예요. 나. 손을 한번 해보세요. 나.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나에게 하는 게 나에게. 옆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이 말씀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이 회개하겠구나. 딱 적합한 말씀입니다. 야 우리 내 아내가 이번에 드디어 회개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자꾸만 옆 사람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마요. 옆 사람이 무슨 죄예요? 옆 사람이. 옆에 앉은 죄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가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회개할 기도는 안 하고 간구만 하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기도를 했긴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더 무거워요. 뭐 많이 해서 그래요? 구하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게 바쁘니까. 하나님 오늘은 바쁘니까 회개는 생략하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맨날 하루하루가 무거워요. 그런데 바쁘면 무슨 기도만 하면 돼요? 바쁘면 회개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나 봐요. 우리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엎드려져서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그 기도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라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에이 저리 가라 그래요? 에이 냄새 난다 그래요? 아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 안아줬다니까요.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안아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됩니다. 아 내가 더러워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가면. 탕자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뭐하고 싸우다가 끝나요?
돼지하고 물고 뜯고 쥐엄 열매 먹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게 벌써 회개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랬죠. 지금 요번에 이 날씨가 왜 이렇게 유쾌해요? 한 며칠 전만 봐도 뭐 마스크 써도 막 눈이 따끔따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뭐 요번 지금 월화수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내일 날씨는 어때요? 아, 좋대요? 아유, 참 좋네요. 뭐가 좋아요? 미세먼지가 좋아요? 아니, 미세먼지는 나오잖아요. 나쁨, 좋음, 보통. 내일도 좋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간 오늘까지는 참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마음이 미세먼지 같이 그냥 텁텁하고 눈이 막 따갑고 계속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다 거쳐져야 돼요. 거쳐지려면 어떻게 돼요? 비가 한번 싹 와야 돼요. 그럼 미세먼지 싹 거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유쾌합니다. 불쾌한 게 좋아요? 유쾌한 게 좋아요? 유쾌한 게 좋은 거예요. 유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많이 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건 중생한 성도만 부를 수 있는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중생한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시편 찬송가 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했죠. 은혜 많이 받죠? 그건 중생한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고리타분해요. 이거 뭐야? 모르니까.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은혜의 세계를 압니다. 거듭나야 은혜의 세계를 알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기도할 때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생활을 우리가 지금 잘 못하는 것은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걸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거 찾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뭘 내가 지금 잘못했기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이 생활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을까? 왜 이전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할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심령이 공고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게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 찬송할 때 은혜를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우리 이전에 그랬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요즘도 그 생활이 지속되려면 빨리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고 10절에서 12절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절부터 12절 12절 11절부터 12절 11절
또 내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능력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건세가 영원무궁히 있을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 우리 또 복습해야죠. 독생자가 뭔지 또 한번 복습해야죠. 독생자의 뜻이 뭔가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아유, A+예요, A+. 독생자의 뜻을 금방 나옵니다. 독생자의 뜻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는요, 양자죠, 양자. 양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 야, 우리 박정희 교육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주 정확히 대답하시네. 독생자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 다음에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우리는 양자형이 있다 그랬죠. 양자형. 독생자와 양자는 이와 같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내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내놔야 되냐면 이 몸 바칩니다. 내어놓을 게 없어요. 보니까 뭘 내어놓겠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목숨. 우리는 바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일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바칠 게 없어요. 뭘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 못 갚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다 돌리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네 생물, 천사라고 했죠. 천사가 말하기를 아멘 있어요. 아멘. 이 아멘의 뜻은 뭐예요? 아멘? 진실로.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할 때마다 아멘 그랬죠.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성취될지어다. 또요,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 끝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책을 펴며 복인을 뗀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 세상에서 성취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만 합니다. 붙잡히기만.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읽었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다음에 또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붙잡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 힘이 없어서. 먼저 붙잡혀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그때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는데 던졌더니 밤새 고기가 없었는데 언제 그렇게 고기가 많아졌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물고기는 베드로한테 붙잡혔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전도하면 하루에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 맞아요. 얼마나 이 큰 역사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다 갚는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뭐 할 게 없어요. 먼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또 붙잡으려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갚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시간에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인을 뗀 거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첫째가 돼요. 전부 다 감사해 감사. 교훈하신 것도 감사하고 책망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많이 기도하세요. 감사기도 많이 하고 회개기도 많이 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기도와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항상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참한 상태가 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회개할 바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함 받아서 유쾌한 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주기도문 뜻 배웠죠?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서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